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렛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했던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바람이 나와서 그 메추라기들을 몰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메추라기가 이 시점에는 이렇게 철새처럼 이동하는, 지금도 그 메추라기들이 가끔 이렇게 지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네, 자연적으로도. 근데 뭐 이렇게 소수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것은 이 2규빗, 그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가 규빗인데, 이 규빗이 45cm 정도, 그러면 2규빗이면 한 1m 가까이 되는 거죠. 90cm.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쌓이려면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 진영에 쌓아 두어서 이게 2규빗쯤 된 것이죠.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 마치 이렇게 생선을 말리는 것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이렇게 뭐 내장을 다 제거하고 이 고기만 두고두고 먹기 위해서 이제 썩으면 안 되니까 생선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둔 거죠. 그리고 종일 종야, 그가 이 집중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뭐 노동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집중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달성이 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 분투를 하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떠나갈까봐 탁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이 뭐 호흡을 가다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뻐할 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면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상대방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또는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기중심적인,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 앞에다 딱 갖다 놓는다고 하거든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하느라고 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그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는, 다른 사람이 이걸 먹고 싶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탐욕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정신병도 결국 주님의 성품을 상실하게 된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걸어갔으면 그들이 이 시점쯤에 하나님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겠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서 가장 솟구쳐 올라왔던 것은 그들이 원하고 결정했던 이 자기 욕망, 이것을 채우는데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아무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몰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몰입하는. 그런데 몰입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순간에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결정하는 방향도 하나님이랑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면서도 안 주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만나였습니다. 다채롭고, 그리고 이전에 먹었던 그런 종류의 음식이 아니라 대단히 단순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채우시는 그런 양식을 최소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먹어야 되는 시간인 거죠. 아마 추정하기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만나가 계속 내렸을 것인데,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면 한 달이 안 넘었을 것입니다. 한 달이. 우리는 쉽게 끝낼 수 있는 고난, 쉽게 끝낼 수 있는 이 고통의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동반한 어떤 사건을 주실 때는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불필요한 고통은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동반되어 있는 어떤 일을 주신다면 그것은 불가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에게 그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요셉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왕궁의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교정하고 획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요셉이 성품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징벌적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다. 뭐 해석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불필요한 과정이었다면 그 과정을 절대로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드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의 어떤 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음식을 절제하면서, 만나만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만 소유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단순한 삶,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 그를 결정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뚜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딱 생기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달아보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분투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욕구 자체가 우리 속에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배고플 때 돈을 먹지는 않고, 뭐 우리가 춥다고 이 옷을 입지 돈을 입지는 않죠. 우리가 어디 멀리 가야 된다고 해서 돈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더 많이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돈으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돈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가치가 있는 거죠. 돈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죠. 먹을 것을 사서, 그리고 필요한 것, 의복들을 사서, 또 추구하는 것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존을 그걸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획득할 수 있죠. 돈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없앨 수 있죠. 미래에 내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돈으로 몸의 병도 고치고 뭐 생존도 그걸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돈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습니다. 돈은 종종 성공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하죠. 저 사람 성공했구만. 그 돈이 이렇게 상징해 주니까. 돈 많은 게. 그리고 지위. 돈 많은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죠. 돈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가난한 자의 지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난하면 일단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안 듣게 돼 있습니다. 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헛소리를 해도 귀담아 듣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쟁취한 성공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헛소리를 해도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은 성공이나 지위나 또는 돈은 권력도 만들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돈 주면 안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이 다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 명예,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돈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 욕망의 충족도 돈 때문에 할 수 있죠. 우리가 여행 가고 싶고 취미생활 좀 하고 싶고 뭔가를 좀 체험하고 싶고, 근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돈이죠. 여행도 돈이 필요하고 취미생활 뭐 자전거 타기 하나만 해도 자전거 있으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해보고 싶다. 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뇌물은 모든 길을 형통케 한다. 뇌물은. 그리고 선물 주는 것이 친구를 만든다. 사람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우리가 안 될 일이라고 막혀있는 것도 되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나라들이 돈을 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사회 질서상 다 알게 돼 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후진국일수록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갈망하죠. 근데 우리에게 직접적이지 않은 이런 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필요들, 생존에 대한 또는 명예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이것이 강할수록 돈의 집착은 강해지겠죠.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헤쳐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돈의 필요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가 강렬하게 원하는 소망,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게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점검할 때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구하지는 않지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자신이 그것을
획득했을 때, 아, 하나님이 내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시구나, 이런 것도 느끼지만, 동시에 그것이 채 일주일 가기 전에, 또는 한 달, 길어봤자 한 달 가기 전에 내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그것이 그냥 내가 찾지도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한 달이 채 가기 전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게 실제적인 필요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쉼에 대한 갈구가 좀 있었거든요. 쉼. 그래서 나 이게 한 달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렇게 한번 내가 얘기를 한 적도, 나 한 달 정도 좀 쉬고 싶다. 이게 돌아온 답변은 일하면서 쉬어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하는 거는 쉬는 거하고 다른 거일 텐데, 답변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제 목마름이 계속되는 거죠. 쉬고 싶다고 결정했는데 못 쉬니까 계속 쉬고 싶다는 갈망이 계속되는 거죠. 저는 이길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기도 사역하고 좀 상담받는 중에 그분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가 쉬고 싶다고 하는 말에 대한 좀 공감을 또 해주시고, 그 이후에 쉬고 싶다는 갈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멀리 뭐 한 달쯤 진짜 어디 푹 쉬고 온 것처럼 마음에 쉼이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더 이상 쉬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 매사에 지쳐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고달픈 마음이 없어지는, 진짜로 한 달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다고 내 마음의 고달픔 그리고 지친 마음이 사라질 건가? 우리 뭐 월요병이 왜 생기나요? 이 토요일 주일을 너무 이렇게 많이 놀아가지고 몸 관리를 잘못하고 시간 관리를 잘못하고 너무 미친 듯이 놀다 보니까 월요일 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을 뭐 돈이 많아서 어디 크루즈 여행이라도 했다. 뭐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갔다 돌아와서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많죠. 그러면 쉼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인데, 그것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고스란히 올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품백을 사면 사람들이 우리를 축혀 세우고 높이 볼 건가?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높이 보는 사람들의 그룹은 다 그 정도 수준이겠죠. 돈이 많아서 친구를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다 그 정도겠죠. 수준이. 모여있는 수준이. 우리가 진짜 중심에서 갈구하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다고 할 때 주어지는 그런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명예도 필요하잖아요. 주민들을 따라갈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 통치자라는 어마어마한 명예가 있죠. 세상 모든 피조물 앞에서 우리는 신의 대리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존재이죠, 우리 인간이.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는 아주 누추하고 낮고 격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명예와 품위,
우리가 추구하겠다고 하는 명예와 품위는 엄청난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목표는 돈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가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어 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추구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사실은 욕구 자체가 사라지고 납니다. 욕구 자체가. 아마 한 99%는 아마 욕구라는 것 자체가 사라질걸요. 99%는. 우리가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욕구들은 이미 채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리고 편히 누워서 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관계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시는 모든 공급을 통해서 이미 채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신데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발이 주님의 경계선 밖으로 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보호의 경계선 밖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안전을 누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을 판단하고 계셨다면 최소한 한 달 기간 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그들 안에서 사그라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래.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줄 뿐이야.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에 대해서 일절선함을 가지신 분인데 안 주신다면 단념해야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그것이었죠. 몸부림치는 것. 이제 주님 따라온 지가 1, 2년 넘었다면 단념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단념해야 됩니다. 분투하는 것을 단념해야 되죠. 우리가 분투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죠. 이 장소를 기브롯 핫다와 핫다 이 뜻이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우리는 보통 흙으로 우리를 묻죠. 죽고 나면 탐욕으로 우리를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나 무덤이 필요하죠. 탐욕에 묻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 무덤, 피라미드처럼 엄청나게 큰 무덤이 있지만 아무 쓸모 없거든요. 누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 없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살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죽게 세운다고 죽기를 원치는 않거든요. 근데 이미 탐욕으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이 주를 향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눈치가 없는, 그야말로 눈치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 관심을 쏟을 수 없는 눈치 없는 그리스도인, 눈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죠. 탐욕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염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안전지대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정의로운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체에 걸르고 나면 그 통과하고 난 게 얼마나 남을 건가? 이 점검이 필요하죠.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것을 몸부림쳐서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분통을 터뜨리는 이런 일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비추심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필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와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그들은 평생을 바쳐 돈을 모으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소원 때문에 그들은 평생 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원함과 갈망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무덤에 들어간 자처럼 탐욕으로 우리를 파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합당히 보시는 정당한 욕구만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주님의 갈망과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갈망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